뇌와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됐어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길지만 너무 중요해요. 만물의 뭐죠? 질서. 지금 만물의 질서가 어떻게 돼 있죠? 완전히 흑암으로 질서가 없는 상태가 돼 있는 237 나라를 볼 수가 있지요.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뭐죠? 만물의 질서를 뭐예요? 목사님 갑자기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걷듯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유초동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모세와 같이 나도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있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있지만 우리 강단의 말씀에 흐름이 있어요. 이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이 흐름이 뭘까요? 맞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 복음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길 원하셔요? 회복하면서 이 회복할 때 만물의 질서를 또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을 꽉 붙잡고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보좌의 축복. 이 원색 복음이 회복이 되면 뭐가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호자의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 하는 거죠? 맞았어요. 237의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게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동부교회에 또 우리 유초동부회의 말씀,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이거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요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보니까는 막 이렇게 예배가 비대면이고 주일날 교회를 못 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목사님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대면일수록 예배를 집중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보니까 신학원 훈련이 토요일 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해.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뭐죠? 신학원이며 미션홈이며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색 복음이 회복이 되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주시고 237의 빛을 비추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떤 친구들은 우리 동부교회 친구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에 재미 또 세상에 놀러 가는 거,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이런 것과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꾸면 안 되겠죠. 이걸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래요. 우상. 사단은 어떤 거를 선택하게 해요? 세상에 노는 거, 재밌는 거 예배하고 다 바꾸기를 원하잖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온 천하를 다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예배를 하기를 원해요.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어디 놀러 가고 싶어가지고 신학원을 신청을 안 한다.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가정 여기에다가 뺏기는 렘넌트 있으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목사님이 매일 신학원에 몇 명이 등록하나 보는데 별로 없어요. 지금은요, 이렇게 예배 집중 안 하고 훈련받지 않으면 세상 물결에 홍수에 다 떠내려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흐름,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직까지 신학원에 등록 안 했다, 미션홈에 신청 안 했다, 엄마한테 말씀하세요. 엄마, 나는 원색 복음이 회복되는 렘넌트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시공간을 초월하는 렘넌트고 237의 빛을 비추는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엄마 저에게 신학원을 등록하게 해주세요, 미션홈에 신청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시간에는 목사님이 저번 주처럼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고 또 판서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누가 있다고요? 모세만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창세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을 창조주라 그러죠. 이 창조주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맞았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의 지도자는 사단이 주는 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잖아. 얼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237을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족과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 학교에 가면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뭘까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모든 일들,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이 뭐 한대요? 다 합쳐서 선으로 바꾸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딱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회복이 되고 또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237에 빛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써봐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뭐를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들을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뭐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지금 만물의 질서가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만물을 어마어마하게 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만물을 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아까 PPT에서 보여준 거 있어요. 이거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라고 돼 있죠. 코로나와 함께 살래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재앙 속에서 있지만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뭐지요? 우리는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신다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하나님이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꾸신다는 언약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언약을 놓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예배 집중하고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모두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자, 이것을 놓치는 그 순간에 누구를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지요. 하나님을 떠난 게 뭐예요? 이 죄지요. 죄 때문에 저주의 인생이 됐지요. 그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혔지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상이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고 세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 축복을 뺏어가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 뭐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만물의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만물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만물을 정복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 근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훈련의 축복을 놓치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세상 것과 바꾸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PPT를 보도록 할게요. 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을 놓쳤어요. 창세기 3장 15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사단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430년 동안. 어마어마하죠. 맨날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조금만 게을리하면 채찍으로 맞고 너무 비참한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친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었어.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어. 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보냈어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모세인 너를 보내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만물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돼서 고통받고 있는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건져내서 나오게 하고, 건져내서 나오게 한 이유가 뭐야?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피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애굽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겠다. 그 후에 뭐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예배 속에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 노예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때 출애굽이라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의 피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판서를 쓰면 출애굽은 뭐라고요?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됐다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오직 어린 양의 피로만이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애굽은 뭘 말해요?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하죠.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거를 말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다고요? 1년?
아니에요. 430년을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는다라는 뜻을 말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맞아요. 바로 왕에게 꼼짝없이 430년을 노예 생활하는데, 이것은 바로는 사단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악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예요? 맞았어요. 문설주에 뭘 발라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떻게 써요? 우리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애굽 사람은 여기서 빠져나올 때 10가지의 우상으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10가지가 재앙이 아니라 뭐지요?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시대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앙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집중하고 훈련 집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이 홍해에서 다 어떻게 됐죠? 홍해에서 애굽 군인들은 다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홍해와 같은 죽음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뭘로 바꾸셔요? 이거를 정말 마른 땅. 어떻게 홍해가 마른 땅이 돼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바다 물을 벽을 만들었어. 그래서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기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원색 복음, 보좌의 축복, 237의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 코로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재앙을 맞았지요. 목사님이 지금 말하는 게 뭐지요? 지금 코로나 때 우리 친구들이 이 원색 복음을 어떻게 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뭔 축복이요? 맞았어요. 이 보좌,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보좌의 축복을 받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237이 어둠으로 잡혀 있는데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시간인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출애굽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무질서 속의 고통, 이런 것들은요,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바로 누구예요? 바로 렘넌트, 그치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 세 번째 볼게요. PPT를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갖고 딱 광야에 왔어. 광야에 와서 눈으로 보니까 먹을 것도 없지요, 물도 없지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살 수가 없는 데야. 그래서 뭐부터 시작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막 계속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광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렘넌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것으로 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성막을 만들으셨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시고, 자, 여기에 있는 장막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장막들이, 문들이 다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고 성막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움직이면 장막을 얼른 짐을 싸가지고 딱 성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이 우리 렘넌트들이 달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에요.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요, 하나님께서 뭘 바라보고 살도록? 보좌의 축복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보좌의 축복을 놓치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다가 뭐해요?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러고 살면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라고 했는데 보좌의 축복 안 바라보고 세상 거 바라보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포기하다가 꼴까닥 죽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 광야는요, 이 세 번째는요, 광야예요. 자, 우리가 레위기 성경에 보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요, 뭘 말하냐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지금 뭐 바라보라고요? 맞았어요. 보좌의 축복. 다시 말하면 뭐지요? 성막만 바라볼 때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막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하고 세상 것을 가지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세상 것으로 성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는 일, 불평하는 일, 또 어떤 일? 싸우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무너지는 거예요. 영원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배경이 아니라 뭘 바라보도록?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보좌의 배경을,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광야는 너무너무 살기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성막이에요. 성막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보좌예요. 보좌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뭐예요? 목사님이 서론에서 계속 얘기하죠.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훈련 속에서 정말 내가 렘넌트로 237 치유하는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의 재미로 이것을 놓치는 그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지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곧 누굴 말해요? 선지자를 말해요. 그치요?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의 달란트가 다 들어있어요. 미래의 달란트가 여기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237의 복음을 전할 달란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맞았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요, 바로 제사장을 말해요. 우리의 재앙을 막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보좌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맞았어요. 이 등잔 빛이 있어요. 이 빛은요, 어디까지요?
237의 질서를 회복하는 빛이에요. 무슨 빛이에요? 왕으로서 237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복하는 어마어마한 빛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PPT 보면 이거 뭐 하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를 여기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 딱 맸어요. 그리고 요단, 그 당시에 요단에 물이 범람했다 그랬어. 우리 왜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나면은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갖고 물살도 엄청 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을 메고 어디를? 말씀 생명 빛이 담아져 있는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는데 앞에 제사장이 그 막 물살이 센 요단의 물에 발을 딱 댔을 때 요단이 어떻게 됐어요? 딱 갈라졌어요. 여기에는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하는데 후대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못 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복하는데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또 후대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옆에는 이 제사장이 딱 언약궤를 메고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한 성이야. 근데 손가락 하나도 안 됐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모대로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대로 돌기만 했어요. 말씀 언약 잡고 돌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또 목사님이 안 나타냈지만 정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연합군과 싸우는데 자기 나라도 아닌 지형에 딱 갔을 때 해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멈추어라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해와 달이 멈추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뭘 따라가요? 이 언약궤,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두 돌판,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 그릇이 담겨 있어. 이 만나 그릇은 만약에 먹지 못하면 죽음이잖아. 이 만나 그릇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팡이는 뭐죠? 능력의 지팡이에요. 빛을 비추는 능력의 말씀, 237의 능력을 가진 말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에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만물의 질서를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정복하는 거예요. 뭘 따라갔어요? 언약궤. 그래요. 맞아요. 바로 언약궤. 언약궤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말씀, 또 만나인 생명, 또 하나님의 능력인 이 빛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는 거야.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의 어려움에 하나님은 모든 길을 다 축복의 길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리고,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불가능한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이 뭘 따라갈 때? 맞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처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의 질서가 없어요? 규모가 없어요? 이것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또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없어요? 이 달란트도 발견되게 하시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237을 하나님이 정복하는, 하나님이 뭘로 세우신다고요? 맞아요.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상에 거, 재밌는 거,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이 단지 정말 이 예배와 훈련, 말씀을 세상 것과 바꾸는 찌질이 같은 렘넌트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모세와 같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오직 복음 따라가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와 237의 빛을 비추는 정말 우리 렘넌트 7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만 딱 붙잡으면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아침에 몇 분? 5분이 아니고 10분, 아침에 10분. 목사님도 새벽기도 오면 이 교회가 이제 산이 있어갖고 너무 좋아요. 그럼 새벽기도 밑에서, 새벽기도 목사님 한 6시 넘어서 반까지 기도하다가 딱 나와서 여기 차문 열어놓고 목사님이 호흡을 한 20분, 30분은 해요. 집중으로 말씀 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호흡하면서 강단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세가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을 모세와 같이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올 여름에 말씀의 흐름에 주시는 정말 원색 복음이 회복이 되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선생님들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265장 찬양을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265장 가정 예배당에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이 요한일서 3장 8절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영어는 부끄러워서 안 할게요. 근데 목사님 영어도 매일 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하고 있겠죠. 자, 요번 주 암송은 잠언서 27장 1절이에요. 말씀 암송하도록
자, 가정 예배당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김동건 목사님, 또 목사님들, 또 김성홍 목사님, 양수아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어요. 예배 시간은 오전 9시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늦잠 자고 일어나서 나중에 말씀 보고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아침에 딱 9시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요. 이 시간 끝난 후에 유초동부 예배 후에 바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줌으로 말씀을 포럼할 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아까도 목사님 얘기했죠. 세상의 재미, 노는 거, 놀러 가는 거 이런 것과 미션홈을 바꾸면 안 돼요. 훈련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9월 초부터 미션홈을 신규 모집하는데 이번 주까지 받아줄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내가 7천 제자라고 생각하는 237의 빛을 전하는 랩런트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미션홈에 모집에 들어오길 바래요.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초등신학원의 세계복음화하는 훈련인 거예요. 이 훈련을 놓치면 무늬만 랩런트고 무늬만 지도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신학원 등록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9월 11일 날 개강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한테 나 신학원 가겠습니다 하면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아마 등록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8시에 줌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우리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고 우리 선생님들 교사 모임에 줌으로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예배당에서 드린 유초 헌금은 계좌로 보내셔도 되고 모아서 나중에 교회 올 때 가져와도 돼요. 우리 교회가 오는 것이 지금 또 많이 지체가 되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으로 기도해서 정말 교회에 와서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축복 속에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것인데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10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원색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역사가 학업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237의 빛을 비추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선생님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만물의 질서를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과 가정과 학업과 달란트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